어떻게 설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소원보다 더 진하도록 형통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근데 좀 지겹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 듣는 거? 이거 해마다 듣는 인사고, 또 특히 한국은 그 설을 이렇게 두 번 지내다 보니까 연달아서도 이렇게 듣게 되고, 사실 지겹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겨워도 언제나 들으면 좋은 그런 인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방금도 제가 이렇게 딱 축복의 인사를 권하니까 아주 기쁘잖아요. 또 그렇게 되게 원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때보다 아멘 소리가 더 높았던 걸 보면 더 확실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항상 연초가 되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연초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군포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정말 대박나는 이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러한 유의 말씀을 마치 이게 새해 설날 덕담처럼 성경 말씀 몇 구절 인용하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이 필요한 이러한 그 배경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뒤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내세에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런 경우에 주님이 내세에서 영생만 아니라 현세에서 100배나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이 영적인 복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물질의 복을 받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성경적으로 크게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이런 말씀이 불편하시다 그러면 잠깐 밖에 나갔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신령한 분들이 가끔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빌립보서 우리 4장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딱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 말씀은 단순히 복을 비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건 일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주시기 원한다 하는 이런 기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그 확신에 찬 말씀이 이 빌립보 교회에 주어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좀 말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빌립보서 강의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전체를 잘 파악해서 그 흐름을 따라서 지금 빌립보서 강의를 아주 잘 해주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동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이 물질을 공급해 주는 일에 대해서 감사의 보답으로 편지를 쓴 것이 첫 번째 동기이고, 두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 서로 간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쟁을 해결할 이러한 하나의 방법책을 또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는 이 다툼, 그 분쟁을 극복하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었는데, 이 중심을 우리가 딱 배경으로 삼고 빌립보서 보게 된다면, 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런 말씀했고 왜 2장에서 이런 말씀하고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가 진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 4장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장 초반부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지을 때 주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초기 때부터 이 바울에게 물질을 공급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지역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해서 스스로 자기 손으로 일을 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일종의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을 처음 듣고 구원받은 이 빌립보 교회, 곧 유럽 지역의 첫 열매였던 누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자기 집에 억지로 머물게 하고, 그가 이 빌립보를 떠날 때까지 이 바울을 섬겼습니다. 또 빌립보서가 이렇게 쓰여진 곳이 로마 감옥이었는데, 그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쓸 것을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초부터 이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이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 속에 이 착한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할 때 이 착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해준 이 바울에게 물질적인 것을 나눠준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한 이유는, 자, 우리 한번 보죠. 빌립보 4장 15절부터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주고받는 내일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것을 공급한 일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물질을 바울에게 공급해 준 것을 가리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쓸 것을 보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것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해가지고 또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내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야. 이것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내게 또 해달라고 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는 풍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너희가 한 일이 정말 착한 일이고 이 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자, 이런 말씀 끝에 지금 이 19절이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것은 확신입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기원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특별히 자신의 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아까 제가 맨 처음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그 29절 이후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투자했는데 자 100배의 수익이 올랐다. 요즘 계속 금리가 내려가가지고 은행에 저축해가도 사실은 별별 없잖아요. 어쩌면 더 시간이 지나면 은행에 맡겨두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해요. 내가 네 돈 잘 보관해 줬으니까 수수료 내놔라. 실제로 뉴질랜드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카드 가지고 현금 CD기 이용해서 돈 찾잖아요. 이용료 내야 됩니다. 아는 데가 찾잖아요. 그 사람 인건비 수수료를 내가 내야 됩니다. 유일하게 이자를 붙여주는 계좌가 있어요. 그 세이브 계좌라고 해가지고 이 체크 계좌는 현금을 넣었다가 뺐다 하는 이 계좌는 이자가 없어요.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딘가에 뭘 투자했다. 100배의 수익이 올랐다. 투자에 볼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투자기업 사람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기대한 대로 대박이 나면 좋은데 거기에 위험이 따르거든요. 원금마저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믿으시죠? 주님 믿습니까? 주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현세에 있어서 몇 배? 100배나 받다. 현세에서 100배나 받다. 액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그게 자고 있다 보니까 100만 원이 됐어요. 정말 여러분 투자 안 하시겠어요? 그런 막 붐이 일어나니까 자기 집 저당 잡혀가지고 돈 빼서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저희 매부가 그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로 폐암 걸려가지고 먼저 주님께 가버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정말 확실하다면, 그것도 정말 거짓말할 수 없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 정말 믿고 투자할 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이 현세에서 100배나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뻥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이에요.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다. 이거 주님이 뻥친 겁니다. 주님 책임져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군포 번영로 성도들 정말 부자가 없어요. 다 겨우 먹고 살고 자기 제대로 가진 사람이 없어요. 가져도 비투성이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의 부흥의 뒷면을 보면 거기에는요 부자들이 있었어요. 주를 위해서 물질을 그냥 내놓고 싶은 만큼 언제나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굿보 보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셔서 거부들이 되게 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것, 이거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표정입니다. 표정들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사도 바울은 축복한 게 아니고 확실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영광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자, 부자가 되는 방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자,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하신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의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된 일을 하면 우리도 그 보응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복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군산 시내에 살다가 2년 동안 잠깐 그 아버지 직장 가까운 이 농촌 지역에 들어가 산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직장 생활했기 때문에 노원이 있었지만 직접 농사를 이렇게 짓진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추수때가 되면 추수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연탄을 아마 시골에서 떼지 않았고 한 방은 연탄 뗐는데 안방은 아궁이 불을 직접 지펴서 이렇게 떼는 때였었어요. 그때 이제 이 볏짚 쌀을 이렇게 방아찌고 나면 나오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볏짚 왕겨라고 그래. 왕겨. 이거를 이렇게 풀무질 해가지고 불을 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방아를 칠 때 방앗간에 가서 가만히 다 담아와야 돼요. 근데 저한테 담으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꽉꽉 눌러 담아도 홀쭉해요. 근데 저보다 어린애가 바로 이웃집에 애가 있어서 걔가 이제 방앗간 따라가가지고 걔는 시골에서 쭉 어릴 때 자랐기 때문에 걔가 담는 막 가만히는 빵빵해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나한테 왜 이렇게밖에 못 담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걔한테 걔 담는 걸 유심히 보니까 막 맨 처음엔 담을 수 있는 만큼 담더라고요. 그 전에 막 큰 막대기를 넣고 막 이리저리 막 휘젓고 막 흔들어 가면서 눌러 담는데 진짜 한없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서 말씀 보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이 나요. 이 가만히 용량이 초과될 만큼 담아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도로 나에게 갚아줄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하나님 우리에게 대갚아 주신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막 넘치도록 채워서 막 흔들어 막 누르고, 응? 막 휘저서 가면서까지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빵빵하게 채워서 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이. 주님 믿으시죠? 아, 저는 되돌려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거 먹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먹고 사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마요. 부담하지 마요. 하지만 이게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아까 예배 시작할 때 그 사회자도 그런 기도 했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나눠주고. 하나님이 이 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막 흔들어 넘치도록 막 눌러서 채워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 기쁘시는 게 없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입은 은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 보실 때요, 너무나 하나님이 기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니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6장 7절 이유를 보겠습니다. 원래는 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또 잘못 오해하면 뭐 나한테 그렇게 하라는 줄 알고 쓸데없이 오해할 사람이 있을까 보다 일부러 뺐습니다. 6절은. 자, 7절부터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지금 이 갈라디아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그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에서 심는다 라는 말씀 나와요. 심는다는 말은요,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자, 농부가 씨를 밭에 심어요. 이거 좋게 말하면 심는 거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매를 거뒀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는 대신 어때요? 먹는 대신 땅에다 다시 버려요. 이거를 심는다고 표현했지.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심는 거 보기에 따라서 버리는 겁니다.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지금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심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한 이 말씀은 흔히 말하듯이 콩 심은 데 거둔다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심는 건 하나 심어요. 뭘 심어요? 물질을 심어요. 물질. 돈을 심어요. 근데 이 돈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되고, 우리가 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용하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자,
이 신약성경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나오는 착한 일, 선한 일은요, 거의 다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거의 100%. 다시 말해서 물질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착한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네,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름에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헌신할 때, 때로 당장 그에 대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종종 저는 때때로 형제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아무것도 못 모르는 시절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전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뭐 내 생활비를 준다는 보장도 없었어요. 또 결혼도 일찍 해가지고 가정도 있고, 또 결혼하자마자 애 들었어, 애도 낳고. 그런 저희들 바라보던 형제 자매들이 많이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안 죽고 살아있는 거 보니까, 또 그대로 잘 살아가는 거 보니까, 때때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간증을 들으니까 이 같은 형제들이 도전을 받고 그들도 헌신하게 돼요.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전심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내가 큰 본이 됐대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특히 이 군복교 개척하면서요, 아마 개척할 당시에 저보다 헌금 많이 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돈 버는 일 하는 거 아닌데도 또 필요한 대로 내놓고, 그 군포 개척하기 전에 대전 교회 개척했는데 그때 제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200만 원 반값 갖고 있던 거 내놓고 사고에서 살고, 다행히 그 당시 대전에는 달마다 주는 게 아니고 보증금도 없이 그냥 1년에 100만 원 그러면 계속 까지는 거예요. 군포에 개척하러 올라올 때는 10만 원짜리 우체국 소액 아닌가? 그거 하나 딱 들고 올라왔었어요. 근데 주님이 살게 하시고요. 나중에 뉴질랜드 돌아와서 대전에 돌아왔을 때 주님이 큰 집도 저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정말 거짓말 하시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그런 분이세요. 저는 노후에 대한 걱정을 물론 때때로 살짝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냥 금식 기도하다 죽으면 되니까. 근데 정말 주님이 젊어서를 선택한 주님이 늙어서도 버리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것을 헌신할 때, 또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눠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착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래요. 비록 우리가 보상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올라드렸으니까 주님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으니까 나에게 주님 얼마를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린 것일지라 할지라도요, 주님이 그 일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날을 맞이해서 제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거부될 준비하십시오. 거부될 준비하세요? 너무나 조용하니까. 거부될 준비하세요. 그리고 거부될 일을 하세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연보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참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요, 어떤 경우 그런 게 있어요. 교회에다 헌금할 걸 만약 수양일 했다, 수양예배를 했다 그러면 수양예배 될 때 헌금 대신, 또 뭔가 가난한 형제를 돕고 싶어요. 그럼 헌금 대신 그걸로 돕고, 그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건 누가 못해, 다 하지. 우리가 비록 작은 거지만 나에게 다시 갚아줄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한번 우리 잠언 11장 24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1장 24절.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십니다. 읽기 잘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되새길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잠언 11장 24절. 자,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잠언 1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자에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흩어 구제해도, 어떻게 보면 흩어 구제하는 일이 그냥 소비하는 것 같아요. 허비하는 것 같아요. 이 밭에 씨를 뿌리는 거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풍성하게 다시 거두게 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찾은 게 28장 27절로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7절입니다. 자, 거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차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대로 이 마케도냐의 성도, 특별히 이 마케도냐의 성도는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 연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연보라는 말은 이렇게
구제와 관련된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협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도 한번 더 찾아봅니다. 잠언 19장 17절. 자, 거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구워줍니다. 근데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고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몇 배? 100배. 예. 우리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부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돈을 빌려줄 만큼 부자야.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이자를 쳐주는데 몇 배? 100배 이제 쳐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해라. 올해 저는 우리 군북교회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정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또 피차간에 우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도 있잖아요. 이 성도를 풍성하게 구제하고, 또 힘들게 사역하는 이 자립하지 못한 농촌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 후원하고, 또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 후원하고, 또 선교사가 아니어도 외국 지역에 있는 그 가난한 성도들 후원하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구워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확신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9장 6절. 자, 고린도서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연보하는 일은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또 그들이 비록 성도가 아니어도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될, 외면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일들은, 이게 사실은 심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죠. 그렇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농부에게 가을에 거두게 하는 열매들은 농부가 다 먹어 치우게만 하는 양식이 아니라 거기에는 일부 무엇이 있어요? 심는 씨앗이 있어요. 가끔 시골에 가면 그 처마 밑에 딱 걸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옥수수 이렇게. 그것도 보면 아주 맛있게 보이는 옥수수가 이렇게 걸려있고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거 안 넘겨도 먹어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진짜 굶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먹을 양식이 모자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심을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을 씨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물질 다 먹고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일부 우리가 심어야 될 씨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정말 주인배 움켜쥐고 남겨둬서 심게 되면 더 풍성한 내년을 우리가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어주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100배의 이자를 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이것이 내가 다 쓸 것이 아니라 나 비록 가난하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기꺼이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궁핍한 가운데 두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일의 놀라운 간증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참이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참 궁핍하고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